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입으시는 성령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게나마 이 말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요, 소심하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하였죠? 성령님이 기드온을 옷처럼 만들어서 자기의 몸 위에 기드온을 입자 소심했던 기드온이 대담해졌고요. 능력도 자격도 없던 기드온이 능력과 자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에게 입혀진 옷으로서 기드온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300명의 병사를 모으게 되고요. 그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무려 14만 5천과 전쟁을 벌여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00대 14만 5천입니다. 몇 배의 병력 차가 날까요? 계산을 빨리빨리 하시려고 제가 미리 답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려 450배의 병력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이 450배의 병력 차이를 온전히 극복한 그 기드온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기드온을 입으신 성령님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봐도요,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처럼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일은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드온은 성령님의 옷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만 살아갔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완벽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웅이 된 기드온이 과연 자신의 말년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영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서의 기드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영웅이 된 기드온은요, 이제 모든 전쟁을 이렇게 마치고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드온은 영웅으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외치냐? 기드온,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드온에게 칭송을 하면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기드온이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을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기드온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한 후에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금 귀걸이 한 짝씩을 나에게 주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금 귀걸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 땅 오브라에 이 에봇을 세워 두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게 이것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금 에봇을 섬겼다는 게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일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기드온의 말년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드온의 말년을 볼 때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나도 내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당신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기드온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기드온이 말년에 그 믿음의 고백 사이에 숨겨놓은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기드온의 말년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년의 기드온은요, 총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대화 가운데서 첫 번째 문제점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는 대화 이후에 기드온이 실제로 행동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의 문제점, 기드온과 백성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처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하고 있죠?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소서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정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무엇을 덧붙이죠?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당신의 핏줄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드온이 사사로서 자기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자식이 또 왕이 되고 그 왕의 손자가 또 왕이 되는 것처럼 기드온,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이 다스리소서라는 단어 가운데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한 두 가지 말이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드온에게 기드온, 당신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먼저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자신의 구원자로 먼저 바라보고 있는 이 죄악된 행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기드온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그럼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셨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기 전 하나님에 의해 사용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의 시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고백, 악한 생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어떻게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기드온이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그들 가운데 했다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나도 당신들을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듯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한 가지 느끼지 못하시나요? 기드온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한 가지 말을 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고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자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지금 한마디라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고 오직 무엇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구원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드온은요, 지금 스스로를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온전히 정정해 줄 필요가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기드온은 강력하게 믿음의 선포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무엇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있죠? 다스리소서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고요, 구원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싹 닦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말 뒤에 몰래 숨겨진 기드온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실 것이만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기드온이 지금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왕 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된 기드온을 마치 거의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제가 어찌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의 집안이 너무나 미천하고 저는 뛰어난 자의 혈통을 받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구원자인 거 아시죠?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겠어요?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은 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마치 하나님과 나를 거의 동격에 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올리고 있을까요? 바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인 척 자신을 거룩하게 숨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무엇을 요청했다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한 짝을 나에게 모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금 귀걸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계시겠죠?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기 토요일에 이 사업장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사업장 청소를 해주시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청소를 열심히 이 사무실을 한다라면은 제가 주일날 사장님을 딱 만났을 때 사장님 사무실 반짝반짝 하죠? 5만 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제 힘과 능력을 다해서 청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토요일날 갑자기 몸이 확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몸을 오들오들 떨어가지고 사장님이랑 약속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라고 했는데 우연히 병문 안으로 온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 청소 내가 대신 해줄게. 뭐 친구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고 해서 청소를 제 친구가 너무나 깔끔하게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뭐 돈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야, 빨리 나 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일요일에 사장님이 딱 오셨을 때 사장님, 사무실 너무 깨끗하죠? 하고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은 제가 올바른 대가를 구하는 겁니까? 올바른 대가를 구하지 않은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대가를 구하는 것이겠죠? 왜입니까? 제가 일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공짜로 일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에게 어떠한 대가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나요? 기드온의 가운데 들어가서 기드온을 옷처럼 만들어 입으신 성령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마치 성령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한 사람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를 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한 짝씩 요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금 귀걸이 한 장씩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 귀걸이의 양이 얼마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무려 1700세겔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1700세겔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20kg 이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금 1kg의 가격이 대략 얼마일까요? 50만 원? 400만 원? 여러분들 금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고 계시네요. 제가 최근에 금 1kg의 가격을 찾아보니까요. 그 순금 1kg에 1억. 무려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금이 훨씬 더 귀했을까요? 귀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귀했겠죠? 아마 지금의 2배에서 5배 가량의 값어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20kg가 과거의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얼마쯤 될까요? 100억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기드온이 전쟁 한번 하고 지금 얼마를 받았다고요?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요, 기드온이 100억을 가지고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이것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혹시 어떤 옷인지 아시나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아론의 핏줄로 태어난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이었다라고 합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은 옷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가슴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림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뭔가 거룩하게 생긴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운데에 입고 있는 옷, 제가 빨간색 네모칸을 쳤죠.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이 조끼 같은 옷이 바로 에봇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가르쳐 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봇을 뭘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제가요 적어왔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금은 오직 어깨에 장식을 고정하는, 그리고 가슴에 이 아름다운 보석이 달린 흉패를 고정하는 금 사슬을 만들 때만 금을 사용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뭘로만 만들었다고요? 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금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금 에봇이 기드온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봇은 실로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에봇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보다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야 라는 것을 기드온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금 에봇을 만든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금 에봇 만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기드온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본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 기드온이 금 에봇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것을 자신의 고향 땅에 두는 게 아니라 당시 성소가 있었던 실로라는 장소로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금 에봇을 바쳐드리길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며 제사장들에게 이 금 에봇을 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성막에 있는 실로 땅으로 이 에봇을 가져가지 않고 자기의 고향 땅인 오브라에 이 금 에봇을 설치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금 에봇을 만든 기드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봇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제사장의 핏줄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바로 이 에봇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격의 틀을 완전히 깨부시고, 제사장도 입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된 나도 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야. 이 에봇은 나의 권위와 나의 부유함과 나의 능력의 상징이 되어 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에봇을 자기의 고향 땅 가운데 설치해 놓은 이런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드온의 고향 땅에 설치된 금 에봇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금 에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음란하게 섬겼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음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음란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 에봇을 마치 바알 신을 섬기듯 마치 아세라 신을 섬기듯 이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우리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은근슬쩍 스리슬쩍 자기의 교만함을 심어 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원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숨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 자기가 절대 입을 수 없는, 입어서는 안 되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금 에봇을 스스로 제작함으로 인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위엄을, 자기의 영광을 돌리려 했던 이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가 이 말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처럼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칭송받고자 했던 그 교만함이 기드온의 삶을 이처럼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드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 미디안 군사들이 자신을 지켜볼까봐 이 반지하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조심스럽게 곡식을 타작하던 자가 기드온이었고요.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능력 없는 자, 그리고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핏줄 중에서는 아무런 장군이나 왕이나 영웅이 탄생하지 않았던 이 핏줄로 봐서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기드온을 옷처럼 만들어서 입으셨을 때 기드온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소심했던 그가 이제 스스로 앞서 전쟁을 준비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기드온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서 무려 450배라는 병력차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자격 없던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자 무려 이스라엘 지파 중 4지파가 기드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앞으로 나온 놀라운 권위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그의 말년의 삶 끝까지 성령님의 옷으로서 살아갔다면 기드온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의 미래는요, 축복과 구원과 평안으로 넘쳐나는 핑크빛의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의 삶 가운데서 기드온은요, 더 이상 성령님의 옷으로 남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의 옷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의지가 있을까요? 의지가 없죠. 만약에 이 옷에 의지가 있다면 제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 왼쪽 옷 소매가요, 나 갑자기 손을 쭉 펴고 싶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옷에는 아무런 주권이, 주인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고자 하면 옷은 제 의지에 따라서 따라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다시 팔을 내리고자 하면은 제 의지에 따라서 옷은 자연스럽게 제 팔과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옷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권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내가 마치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제 성령님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성령님의 옷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입으신 성령님을 버림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을까요? 스스로 옷을 입는 자가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옷이었던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교만함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너무나 영웅처럼 받들어주고 있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더 이상 성령님의 옷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교만함이 이제 기드온을 옷이 아니라 옷을 입는 자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제 옷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빛나는 성령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빛날 수가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제 얼굴에도 빛이 안 나고 양복에도 빛이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얼굴에 막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막 화려한 사람이었다면 이 옷도 어떻게 보일까요? 옷도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 옷을 입고 있는 내가 빛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님의 밝으심, 성령님의 능력 있으심, 성령님의 권위 있으심으로 인해 기드온이 빛나고 능력 있고 권위 있게 변화하는 이러한 삶을 이전까지는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내가 혹시 빛나는 거 아니야? 내가 빛나서 성령님이 빛나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기도는 스스로 교만함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에게서 벗겨져서 이제는 내가 옷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도원의 육신은 빛날 수가 있었을까요? 기도원은요, 빛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빛나는 성령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온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도요, 무의식 중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빠져나와도 스스로가 빛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처럼 빛나지를 않지? 내가 과거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원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빛나지 않으면은 빛나는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 무엇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너무나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이 금으로 빛나는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빛나게 하지 않아도 이 빛나는 금 에봇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의 미래의 남은 삶도 과거와 같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도원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금 에봇으로 인해 빛냈던 기도원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원이 말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모든 구원과 축복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금 에봇을 만들어 입은 굉장히 타락한 말년을 보낸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몇천 년 동안 이어져서 우리도 읽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원의 말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기도원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말년의 삶은 영 별 볼 일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도원은요, 우리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원이 만든 이 금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원의 말년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금 에봇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진정한 빛을 발휘해 주지 않으신다라면은 기도원의 인생은 구원과 축복과 평화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직 수치와 우상 숭배의 계기를 마련해 준 굉장히 타락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삶은요, 총 2번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변화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님이 기도원을 옷처럼 만들어서 자기 위에 걸쳐 주셨을 때 기도원의 인생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함과 낮아짐을 보시고 성령님의 기도원을 옷처럼 만들어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원은 성령님의 옷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원이 성령님의 옷이 되자 기도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공과 기적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놀라운 성공과 기적 이후에 기도원의 삶 가운데 한 가지의 변화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이제 기도원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버리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격에 두려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 기도원은 더 이상 성령님의 옷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황금 에봇을 입으려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에서 옷을 입는 자가 된 기도원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냐? 오직 수치와 우상 숭배를 소개한 자의 타락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옷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구원과 축복과 평안과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도원처럼 오직 수치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세상이나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성령님의 옷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입어서는 안 될 그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고향에 장식했을 때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모든 영광을,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직 수치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혹시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바깥에 활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 일상의 모든 자그마한 평안들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명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다들 여기 유니베라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영업을 해가지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한 달 만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께 내가 이번 달엔 정말 너무나 많은 영광을 돌려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네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나 자신의 의를 더욱 높이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만함은요, 특정한 계기가 생겨야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이란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옷에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옷 입는 자로 살아가려 하는 이 기드온의 말년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성령님의 옷으로 변화했을 때, 성령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에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이 겸손함을 보이며 살아갔을 때 기드온이 성령님의 옷으로 변화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는 그 사소한 교만들을 모두 버려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제는 내가 기드온처럼 내가 반짝이는 옷을 입는다면, 내가 재물이라는, 내가 성공이라는, 내가 건강이라는 옷을 입는다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라는 이 교만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함이 나의 삶에 줄 수 있는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아니라 오직 수치와 우상 숭배라는 죄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의 초창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제야 성령님께서 나라는 옷을 입어 주실 것이요, 성령님에게 입혀진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성령님의 권위를 나의 권위처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구원과 축복과 기쁨과 평화와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이 겸손함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